교회 분쟁은 왜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들 간의 어떤 분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교회 설립 과정이라든지 각 교회의 어떤 히스토리마다 다 다른데요. 장로님의 어떤 가족이 교회 설립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초석을 만드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장로님들이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연령이 되시면 장로에서 은퇴하고 당회원에서 은퇴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회에 영향을 좀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나의 자식들을, 나의 친족들을 장로로 세워서 새로운 당회원으로 또 하려고 한다든지 장로님들의 어떤 예를 들면 좀 월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목사님들 측에서 봤을 때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헌신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월급쟁이 취급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목사님 측 아니면 장로님 측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분쟁이 발생하면 좀 어떻게 처벌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교회 분쟁은 이제 교회 내부 안에서 해결되게 돼 있고 일차적으로 대부분은 교회 내부 안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요. 교회법이 정한 어떤 시벌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이제 주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 정지된다든지 면제된다든지 아니면은 수천 정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성찬식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한 몸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성찬 의식에 참여할 수 없게끔 배제된다든지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의 어떤 직분도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제명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교인봉부에서 교적부에서 지운다는 거. 교회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징계는 보통 출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교는 정말로 이제 이단이라든지 용서되지 못하는 그런 큰 중범죄를 지은 경우에만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완전 아예 이제 내보내버리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뭐 민법, 형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정장로님이 교회 재산을 내가 필요한데 잠깐 유용을 한다든지 자신이 사업하시는데 급한 돈을 교회 돈으로 잠깐 이렇게 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횡령이라든지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출하거나 사용하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사실 증빙하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문서를 위조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쟁이 격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물리적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행이라든지 뭐 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어떤 권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여러 가지 형사범죄로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법이랑 사회법이랑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분쟁의 가장 핵심은 그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의 어떤 구조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교회, 개교회 또는 노회 그리고 총회 이렇게 해가지고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총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 헌법이 우리가 사회법에서 말하는 헌법처럼 이제 최고의 어떤 판단 기준이고 법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법으로 가면은 정반대가 돼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법 체계 내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이거든요. 그럼 비법인 사단의 재산 관계는 총류란 말이에요. 총류는 민법과 판례에 따를 때 어떤 그 단체의 자치 규약이나 사원총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성원들의 총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관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든 거예요.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최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 요건을 갖추어서 그런 원칙들을 기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정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분쟁이 있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총회헌법과 정관이 충돌하는 경우에 교회법과 다르게 이 정관을 우선시시켜요. 형사법으로 처벌받으니까 아무 변사님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들과 법률적인 행동들 거기에 따른 종교단체 내부의 어떤 판단들과 어떤 뭐 징계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사회법에서 형법이라든지 뭐 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실제로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단체 내부에 있었던 어떤 판단의 정당성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요. 예를 들면 횡령이라든지 뭐 배임이라든지 그런 문제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와 다르게 그러면 여기서 당회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냐, 재직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기관의 결의가 필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결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공동의회 예를 들면 추후 승인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다른 데서 하셔가지고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제가 공동의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공동의회를 예를 들면은 열려고 하면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교인들 다수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그 공동회의를 무효로 봐요. 일반적인 변호사님들이 그런 교회법의 어떤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아시기가 어렵죠.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법에서도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법으로 와서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법 내부에서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법적 효력이라든지 총회헌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제 100회 총회 결의해가지고 어떤 총회에서 어떤 유권 해석을 한 것처럼 우리로 치면 대법원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교회 사건을 진행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교회법은 반드시 교회법을 제대로 알고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는 그런 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해야만 하는 사건이에요.